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복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이 저희들의 삶 속에 날마다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보혈 안에 저희들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책으로 하면은 152쪽입니다. 네. 네, 152쪽 밑에서 5번째 쭉 하셔야 되죠? 네.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신부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하셨고 신부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여러가지 놀라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다. 신부님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생겼다. 그러나 은혜는 그 신부님에게서 흘러 넘쳐 내게로 밀려왔고 나는 곧 그 두려움에서 회복되었다. 나는 그것이 겸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신부님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신 은사나 깊은 학식으로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게 여겼다. 신부님은 내 딸을 토농으로 데려가서 그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딸 아이도 그곳에서 잘 지낼 것이라고 했다. 나는 신부님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 신부님, 저는 뉴 카톨릭 공동체의 생활 방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나에게 말했다. 자매님은 그들과 함께 계속 이곳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어디론가 인도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보여주실 때까지만 이곳에 머물 것입니다. 나는 자정이 되면 기도를 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말씀이 떠올랐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고는 아주 순수하게 마음을 깨트는 강력한 은혜의 교제가 뒤따랐다. 내 영혼은 새 생명 안에서 영원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생명은 바로 직전의 생명과 똑같지 않았다. 새벽이 와서 해가 중천에 떠 광명에 이를 때까지 점점 더 밝아지는 것 같았다. 낮은 결코 밤을 이어 오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죽음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두 번째 죽음으로 인해 해를 받지도 않는다. 나는 그날 자정부터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달콤한 대화를 하면서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네, 그러면 이제 154쪽 펼쳐놓으시고요. 잠깐만 이렇게 우리에게 좀 적용한 부분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이죠. 네, 펼쳐놓으시고요. 일단은 지금 잔느기용 입장에서 적용하는 거지만 또 신부님께서 잔느기용에게 추천했던 부분들을 좀 우리에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오늘을 사는 삶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을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잔느기용이 우리가 책 읽었던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 목표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잔느기용은 프랑스에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가기를 원했지만 제네바에 가기 전에 제네바에 가기를 원했지만 제네바에 가기 직전에 지금 뉴 카톨릭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선명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 와중에서 잔느기용은 주 안에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정리하면은 오늘을 사는 건 뭐가 되냐면은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규칙적으로 삶을 사는데 이 규칙적 삶을 사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이 임재 안에 있으면은 이 순간만큼은 오늘을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사는 삶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도 배워야 되고 우리 지체들도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솔직히 저나 우리 지체들이 내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 그러잖아요. 내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과거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현재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에게 미래에도 소중하지만 어차피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기대만 하는 거잖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버린 일이니까 추억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거나 아니면 후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감사가 더 많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요 후회만 더 많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잖아요. 어떤 형태로 삶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래는 우리가 기대하는 거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현재 지금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잔느기형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인도해 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공간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 수도사들이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를 잠깐만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오늘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오늘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자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내가 환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으니까 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두 구조 나눠잖아요. 주관적인 구속사와 객관적인 구속사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죠? 주관적인 구속사는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것인가 구원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객관적인 구속사는 구원에 참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 안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중에 세 번째가 이제 방금 우리 랑콩무 신부님이 잔내경에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이 우리 이끄심이랑 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1번, 2번을 안 한 상태에서 3번만을 하려고 합니다. 또 왜 1번, 2번 안 한 상태에서 3번만 하려고 할까요? 힘드니까. 엄청 힘드실 때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빨리 이걸 벗어나고 싶으시지. 뭐 그 환경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 뭐 이 힘들어하면 무슨 구원을 이루고 무슨 구원에 참여가 되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뭐만 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으시잖아요. 이놈의 촉박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시니까 그렇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저보다 오래 인생을 사신 분들 계시니까 상황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오늘을 사는지를 한번 적용하시면은 매일매일 중요한 거 뭐냐면요. 이렇게만 잘 사시면 제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은 이 안에 신선함이 있습니다. 생동감. 신선함과 같은 말인데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잠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현재 경험하고 있는 생명의 문제와 조금 전에 경험했던 생명의 문제는 뭔가 좀 다르다 그렇게 뜻이 이게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생을 살게 되면요 항상 마음속에 신선함과 생동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더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두운 마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바울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바울 사도는 그 와중에서도 뭐합니까? 자기 약함을 자랑하고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면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뭐 신선함과 생동감, 성령의 인도함이죠.
그러잖아요. 성령 인도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영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직접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영으로 하는 방법은 우리 영교, 양심, 직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영과 육체 함께 우리 은사를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끄실 수가 있으시겠죠. 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저나 우리 지체들이 한번 이 1번, 2번, 3번을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경험하시면 오늘은 뭐가 된다고요? 영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물론 이 임재는 은사적인 임재가 아니라 영 안에 임하실 즉 잔내경이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추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다른 각도에서 교자하고는 상관없는데 이런 말 했으면 이제 좀 더 설명하면은 왜 그러면 우리에게 생동감이 사라질까? 이걸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어두운 밤입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그건 이제 제껴놓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근데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 이 생동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잠깐만 정리하면은 생동감이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 생동감, 생기, 신선함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생동감, 생기, 신선함이 있으면 어떠세요? 우리 지체들의 마음이 시원하시잖아요. 뭐 간략하게 말하면 그죠? 막 뭘 하시더라도 마음이 시원하시죠? 근데 이제 생동감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뭘 하더라도 마음이 그냥 불편하시잖아요. 그냥 피곤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으면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으시죠.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가 무디어지는 거죠. 무디. 왜 이런 부분에서 무뎌지는가를 몇 가지만 생각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무뎌지는 경우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걸로 설명하면 익숙함이 있으면 우리에게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부분이 익숙해지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 시원하다는 생각보다는 뭐가 생겨나요? 이렇게 시원하긴 시원한데 신선함도 있는데 무뎌진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혹시 내가 감사를, 기쁨을, 또 찬양을 잠깐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뭐 사랑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잃어버렸으니까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찾으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동감, 생기, 신선함이 되는 거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좀 우스갯소리로 하면 저도 지워야 되니까요. 일단 익숙하면 잘 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무뎌질 수 있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목표를 상실해 버렸을 때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목표라 해야 되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표를 상실했을 때 영적 실증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우리에게 교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우월감이나 아니면은 자만심, 자고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목표를 상실해버려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은 영적 실증과 교만이 나타나야 되고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일에 게으름을 가져다 줍니다. 영적인 일에. 그러니까 이 생동감은 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게으름이 찾아오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기라든가 신선함들이 사라지게 되죠.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목표가 상실됐을 때 그렇습니다. 목표가 상실됐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원에 지금 CMI팀으로 예를 들자면은 2년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월요일 날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목표가 상실된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열심히 테마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그것도 쓰기 싫어요 이제.
목표가 상실되니까 이되시죠?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들어왔고, 에이, 이제 뭐, 그까이 건 뭐 가서 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뭐 하루면 되지 한다든가, 아니면 막상 쓰려고 하니까 실증이 나타나니까 이게 게으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주에 해야지, 둘째 주에 해야지, 셋째 주 화요일 날 하니까, 이래서, 아이고, 월요일 날 해야지, 에라 모르겠다. 예, 그냥 가야지. 예, 그냥 가는데 발표하는 사람들이 시원하게 발표한 것이 아니라 시원찮게 발표를 했어요. 그럼 어떤 마음 들까요? 해봐야 뭐. 소용없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날마다 뭐가 생길까요, 이제? 신선함이라든가, 생동감이죠. 어쨌든, 네. 무장한 소리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요즘 경험을 하면서, 더 제가 이 생동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익숙함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는 현상으로는 게으름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 상실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도 좀 찾아오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잠깐만요. 네, 메모를 했는데 네, 안 하려다가 하려고 하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자기 착각이 있습니다. 자기 착각. 물론 이제 자기 착각이 무지에서 나올 수도 있고, 교만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웃자람이라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표현하셨으니까 이 교만이죠, 교만. 그러니까 자기 착각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기 착각은 제 말은 무지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웃자람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스스로 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생동감하고 신선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들의 강의를 딱 들었을 때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이제 내가 전부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께서 무슨 책을 추천해줬는데 책 한 서너 편 읽어보니까 뭐 다 아는 얘기는 뭐 읽을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읽을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묵상할 것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근데 실질적으로 그건 지식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삶의 실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삶의 실제잖아요. 이게 다시 정리하면은 삶 속에서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렇게 장르 경영책이든 수도사분들 책을 읽을 때마다 관심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은 돌보라는 거죠. 영생이다. 네. 내가 오늘 영생을 산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느냐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가르침을 정리해 본 겁니다. 제 편에서 봤을 때 제가 오늘 영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이잖아요. 그죠? 성령을 위하시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본다. 이걸 내가 알고 내가 인식하고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뭐냐면 제 마음속에서 생동감의 문제가 있더라. 이 생동감이 하나 좀 친숙하지 않으시면은 시원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일상에 늘 계시다가 한 번씩 바닷가에 가시면 어떠세요? 마음이 그냥 시원하시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바다에 사신 분들은 산에 오면 시원함을 느끼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바다가 안 친하니까 한 번씩 바다에 가면은 어제 우리 1대1 영성 나눔회를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법성을 가자고 그러시죠. 그래서 난 법성 가면 바다가 있을 걸 생각하고 갔습니다. 바다는 없고 전부 굴비만 있어요. 굴비 그러더라고요. 좀 갔더니 뭐죠? 송편만 있더만 또 이제 법성도 갔더니 굴비촌하고 송편촌만 있더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가자 해가지고 무슨 온불교 무슨 어디 그 앞에 하여튼 정자가 있더라고요. 정자에 앉았는데 이제 물이 다 빠져가지고 다 뻘만 있어요. 근데 막 갈매기들이 막 날아와 있어요. 그래서 바다를 보긴 곤란하. 그래서 이제 올 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뻘이에요. 근데 뭐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이렇게. 근데 제가 생각했던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 강주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배가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는 바다가 더 와가지고 네, 하여튼 마음은 시원했습니다.
지어내는데 어쨌든 그러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데 내 편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무디어졌다면은 얼른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신선함을 주옵소서 생동감을 주옵소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옵소서 그죠?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만은 서로를 보면서 서로 이렇게 신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다시 이제 154쪽 올라서요. 네. 어찌됐든 제가 이제 오늘 주고 싶은 부분은 잔일기용이 오늘을 사는 삶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늘을 사는 삶을 우리가 나눠봤다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날 랑콩부 신부님은 오랫동안 기도를 한 후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대한 건축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건축물의 돌이 바로 자매님입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건축물인지 신부님도 나도 알지.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정확하게 알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다만 그것이 무엇이든 신부님의 말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이 나를 새로운 예루살렘의 돌로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그 돌은 윤을 내서는 안 되고 오직 망치로 다듬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은 돌 같은 굳건함과 굴복의 정신과 묵묵함 그리고 그분의 아래에서 어려움을 감수해낼 힘을 나에게 주셨다. 신부님은 딸아이를 통영에 있는 우르실라 수녀에 데리고 갔다. 딸은 랑콩부 신부님을 매우 좋아했으며 신부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좋은 분이라고 나에게 말했다. 그곳에서 나는 안셀무라고 부르는 사람을 만났다. 어쨌든 딸을 좀 보냈습니다. 딸과 헤어졌고요. 그는 그 당시 알려진 사람 중 가장 거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제네바 출신인 그를 12살 때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끌어내셨다. 그리고 19살 때부터 성 어거스틴의 운둔처에 살게 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그 작은 운둔처에 같이 살았는데 그곳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 오두막에서 12년 동안 살면서 소금친 콩을 먹었고 가끔 기름을 먹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3번 물과 빵을 먹었으며 포도주는 입에 대지 않았고 식사는 하루에 한 번만 했다. 마모로 얽은 옷을 입었으며 땅바닥에 살았답니다. 네. 그는 지속적인 기도와 겸손함으로 생활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이 훌륭한 운동자는 랑콩부 신부님과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신부님과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십자가를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는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라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한번 운동자 나왔으니까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수도사들이 이제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데 이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책임자가 수도원장이라고 부르면은 수도원장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사들 중에서 굉장히 훈련을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 운전생활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를 교만으로 봤습니다. 교만으로. 이 첫 번째가 왜 그러냐면은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명으로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수도원장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게 스스로를 마음으로 높게 본 거예요. 이게 나는 이 공동체에서 적응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죠. 이해되시겠죠? 지금 의미를. 그러니까 나는 이걸 떠나서 나는 나 혼자 하나님과 일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돌을 닦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면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겠지만 만약에 이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면 마귀가 넣어준 교만의 생각이라면은 이분은 이제 훈련을 받다가 결국 뭐합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한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죠?
이게 이제 근데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보면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꼭 공동체 생활 안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죠? 혼자 했다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과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이제 자칫 적용을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는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과신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에 나왔으니까 설명해드리는데 가능하시면 절대로 공동체를 벗어나셔서는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조심할 때는 어떤 부분이냐면, 수도원에서 열심히 수도사 훈련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수도원을 떠나서 가족을 구원하겠다고 속세로 떠나려는 사람들, 친구를 구원하겠다고 속세로 내려간 사람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그분들 말이니까, 그분들 말에 의하면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속세로 내려간 사람, 친구 구원을 위해서 속세로 내려간 사람들은 결국은 가족과 친구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반대로 세상에 물들어서 타락해버린다. 그죠? 근데 왜 그러냐? 수도원장은 그 반대되냐? 그 사람이 이 마음은 알겠는데 아직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상으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 훈련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훈련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 뭐가 되더라? 육신이 되어서 타락하게 되더라.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경계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너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내가 공동체 훈련보다는 개인적 훈련을 너무 치중할 때 한번 우리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세상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려는 마음은 좋은데 아직 내가 거기에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영적인 훈련이라는 부분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랑 또 달리 생각하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제 편에서는 저게 동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나는 포농이 내가 기대한 것만큼 딸 아이에게 적당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치 아들을 희생시키러 가는 아브라함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랑콩부 신부님은 딸 아이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렀다. 나는 방이 없어서 딸 애를 혼자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사람들은 불어를 잘 알아듣지 못했고 음식도 너무 달라 딸 아이는 식사를 잘못했다. 나는 사막으로 쫓겨난 아들 이스마엘이 죽는 것을 볼 수 없어 괴로워하던 하가와 같은 심정이었다. 위험을 감수할지라도 딸 아이만큼은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육은 오히려 둘째 문제였다. 아이의 생명까지도 위험스럽게 보였고 모든 것이 암흑처럼 보였다. 딸 아이는 성품이 좋았기에 만나는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훌륭한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곳에서는 그럴 가망이 전혀 없었다. 건강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는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주님께서는 내게 아무런 위로도 주지 않으셨다. 나를 깊은 슬픔 속에 가둬두신 채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다. 만약 딸이 죽는다면 내가 이곳까지 데려와서 죽게 만들었다며 원망하고 슬퍼할 가족들 모습이 눈에 선했다. 딸의 타고난 은사가 화살처럼 내 심장을 찔러댔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애착을 정화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토농의 오르술라 수녀를 떠난 후 그들은 딸 아이에게 맞는 음식을 주었고 딸 아이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나 상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녀의 경우 하나님 밑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딸 아이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딸 아이에 대한 육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애정이 너무 강했다는 것,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됐다는 것,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특별히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그 믿음이란 부분이 잘 흔들리는 영역이 자녀인 것 같아요. 자녀. 물론 자녀가 숭숭장구하면서 잘 되면 또 새로운 갈등이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 딸이 너무너무 잘 돼갖고 맨날 막 유학 가겠다고 돈 보태를 하면 제가 뭔 제대로 감당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하시냐고. 딸이 공부를 하겠다는데 유학도 안 보내니까 절대 볶으면은 그래도 없는 머리가 더 빠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로 이제 보편적으로 훈련을 오신 분들은 그런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별로 없으시다고. 대부분 쏙쏙이고 말 안 듣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 안 듣는 또 희망이 안 보이는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자녀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자녀가 잘 되면 그냥 겁이 곱되버립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자녀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떤 마음 들까 이제는 그냥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아닌가? 그때 내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잘못 받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들으시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상황을 믿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상황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처음 공부했듯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감당하는 거지 그 상황을 내가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자녀 문제들만큼은 상황도 내가 바꿔버리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가서 대신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신. 근데 자녀도 자기 인생이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보기에는 10점이지만 자기들이 보기에는 100점입니다. 100점. 100점인데 1000점입니다. 1000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보기에는 몇 점인 거예요? 10점이 10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도움 안 되시면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제가 적용하는 거니까. 저는 어떤 부분을 적용했냐면 첫 번째 제가 적용했던 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서라는 저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제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저는 이게 지금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가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제 자녀들도 가난 가운데 훈련하기 원하시는 걸 제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칼리 제브라를 통해서 배우듯이 일단 자녀를 우리가 화살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때 그 책에서 화살을 비유된 것처럼 이미 우리는 화살을 날릴 수만 있을 뿐이지 날아가는 화살의 그 인생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것이 아무 데서는 안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런 우리 그 현실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듯이 자녀를 보호해 주기를 저는 믿는다는 거 그리고 동시에 화살이 날아가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화살이 관역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라는 것은 부모의 입장이지만은 바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미 다 중복된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이잖아요. 사랑한다는 입장에서 성장을 도와줘야 되는데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힘들 때마다 저도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뭐 이렇게 한번 도움이 되신다면은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잔대 기용은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여전히 딸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 근데 결국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냥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다가 막상 가서 보니까 환경이 안 좋으니까 내가 또 기도응답을 잘못 받은 건 아닌가 그랬다가 또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딸아이를 놔두고 돌아왔는데 의외로 딸이 지금 건강해지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은 참 잘하셨다 이렇게 또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내가 애착이라는 부분을 갖고 있구나, 이걸 내려놓겠다 이런 부분이니까 저희도 그러잖아요. 참 부모님, 저도 그러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들이 하나 잘하면 모든 고생을 싹 잊어버렸다가 하나 잘못하면 뭐합니까? 다 잊어버렸던 고생 다 기억나버리잖아요. 참 그게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전에 행동 하나하나에 의해서 웃었다 울었다 그러잖아요. 잠깐 했을 때는 잠깐은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요. 한번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결제로 돌아가세요. 불의 연단이 정금을 만든다 보겠습니다. 불의 연단이 정금을 만든다. 시련이 끝난 후 나 자신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봐보세요. 정결해졌음을 도중에 내용이 있으니까 깨달았다. 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한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죠? 소유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말로 다 같이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뭐 배우고 같은 말인데 뭐 알고 그죠? 얻고 소유한다 이런 단어들을 쓰잖아요. 목사님께서 대부분 다 이런 부분들이 오치만 얘기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거나 아니면은 잔여경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얻어야 되고 그 하나님 뭐 해야 되는 거죠? 소유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적인 건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얻는다는 건 뭐냐면은 마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예를 제가 컴퓨터 한 대가 필요했는데 컴퓨터를 하나 샀다. 그럼 그거 얻은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의미 표현하면 소유한다는 건 뭐냐면 그 컴퓨터가 내 것이 되도록 온전히 내 안에서 컴퓨터가 잘 운영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소유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배우고 있잖아요. 배워서 그 하나님을 삶 속에 경험해가지고 알고 있잖아요.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정말 소중한 분으로 얻었어요. 그런데 얻은 것까지 잘 하셨는데 뭘 못 하셨던 거죠? 소유를 못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연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고 알고, 물론 얻고도 연단이 필요합니다. 배우고 알고는 연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얻고 소유하는, 특별히 소유하는 것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단의 과정. 이 연단의 과정이 없이는 소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연단하고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련, 연단이 끝난 후에 나 자신이 뭐라는 거죠?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정결해졌다. 그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한 하나님을 뭐라는 거죠? 소유하겠다.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 삶이 되어졌다. 이거 얼마나 그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줬겠냐 그 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프랑스를 떠난 것이 알려지자 소란이 일어났다. 라모트 신부님은 물론 박식하고 경건한 사람들 모두가 나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내 어린 아들과 아이들의 유산을 맡고 있는 시어머니가 노망이 들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 나를 위협하기 위한 뭐라는죠? 거짓이었다. 나는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답장을 썼다. 감동을 주셨겠죠. 이후 나를 향한 그들의 책망은 감탄으로 바뀌었다. 라모트 신부님은 나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그 태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기심이 또다시 그를 부추겼다. 신부님 앞으로 연금을 적립해 놓았으리라는 기대가 뭐라는 거죠?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르니의 수녀님 역시 무슨 이유 때문인지 태도를 바꿔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잠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앙심이 좋은 평신도 되신 분들이 그들의 그 재산 중에 일부분을 그 교부 담당하는 신부님이 이런 분들에게 약간씩 이렇게 드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잖아요. 아까 연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잔여교육 그걸 전부 다 안 하고 성령이 감동을 받아 전부 다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싹 가지고
지금 와버렸으니까 자기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이 없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없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신부님 입장에서는 아까 뭐였죠? 이기심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는 건데 정확하게는 제가 그 카톨릭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책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못 잤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일단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뛰어난 그 잔류 기형도 어땠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못 잤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문제와 감당하는 문제는 별개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겠다는 것은 결과를 맡기는 겁니다. 결과. 근데 물론 과정하고 결과까지 맡기면 제일 좋겠죠. 과정도 맡기고 결과도 맡기면 제일 좋은 겁니다. 맡기. 그러나 우리가 맡겠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이 감당해야 할 몫 중에서 영, 혼, 몸인데 실질적으로는 혼하고 몸이 감당하는 겁니다. 혼하고 몸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혼, 특별히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맡겠다 하더라도 생각과 마음이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 연단받는 과정 가운데 지금 자네에게 뭐라 말하냐면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잠도 못 잤다. 바울사들은 이 감당을 뭐라 말하냐면 눌림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눌림이 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눌림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항상 마음은 어디에 있다? 마음은 고린도 교회들을 향한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안 맡기는 거예요. 맡겠죠. 맡기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뭘 주셔가지고 눌림을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면 평강이요. 우리에게 눌림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그 눌림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기도는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갈망에 의해서 하는 기도든 아니면 눌림에 의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갈망이 사라질 때까지, 눌림이 사라질 때까지. 실제적으로 갈망 속에서 기도하시게 되면, 이 갈망 속에서 감당하게 되면은 스트레스는 안 받습니다. 갈망이니까 원함 속에서 기도하는데 스트레스 받으세요? 아니시잖아요. 근데 눌림 속에서 기도할 때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탄식이 내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성령의 염려가 내 안에 있다는. 근데 문제는 이 갈망과 눌림이 영의 기도인데 이게 잘 모르게 되면 이게 혼하고 섞어져 버려요. 이게 내 소원, 내 갈망, 내 육신의 소원인지 아니면 육신의 눌림인지가. 그래서 육신의 소원과 눌림은 우리에게 중압감으로 나타나고 답답하고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영의 소원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구분하는 훈련을 좀 우리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압감으로 가졌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렇게 뭐랄까 답답한 문을 토설해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묵상기도 갖고는 안 됩니다. 중압감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때 뭘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죠? 잠자려고 누워도 잠도 안 하고, 그죠? 네. 근데 이제 어느 분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잠 안 올 때도요. 절대 일어나지 말아 하더만요. 잠 안 올 때라도 가만히 눈 감고 있으래요. 그 사람 죽을 일이지만은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요. 잠자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읽고 나서요. 이제 저도 잠 안 올 때는요. 아시잖아요. 잠 안 올 때는 양새도 잠도 안 옵니다. 양새는 또 총명해져 버립니다. 잠 안 올 때는. 그러니까 뭐 집안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가만히
그러면 그게 잠자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못 잤다. 내게 나오는 유일한 음식은 오래되었고 더운 날씨로 쉽게 상한 것이었으며 벌레마저 들끓는 것이었다. 그런데 참 묘하죠. 나의 영은 더욱 그럴수록 성숙해졌다. 참, 네.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요.